오늘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지혜 충만, 성령 충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까지 말씀 혹시 또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조금 더 이제 많이 오셨는데 지난주는 또 혹석이기도 하고 또 휴가철이기도 해서 좀 적게 오셨는데 오늘 또 많이 오셨네요. 혹시 말씀을 못 들으신 분들은 저희 아주 좋은 도구가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라는 도구에다가 설교를 올려놨으니까 지난 빠졌던 그 설교 부분들을 한 번씩 꼭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기 위해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쳐다보지도 말 것, 이름도 말하지 말 것은 음행과 더러움과 탐욕과 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과 또 불순종하는 것과 또 헛된 말들로 속이는 것과 우상숭배 이런 것들을 이름도 부르지 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대로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계속 선택하면서 가는 그런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 그렇게 4장부터 실제적인 권면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그 상태 속에서 오늘 15절에 그런즉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그런즉이라는 것은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 앞에 부분들을 받는 것인데 4장부터 지금 계속 개인적인 그런 권면들에 대한 부분들을 받아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권면을 마무리 짓는 그런 단어로 이제 그런즉이라고 하면서 이제 개인의 예수화에 대한 그 권면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1절부터는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의 예수화, 사회의 예수화로 넘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바로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한 그 시스템으로 실제적인 권면들이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또 삶으로 살아내시는 것을 오늘 계속적으로 권면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받아서 여러분 삶으로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15절 말씀을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상반절만 주의하여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아멘. 네,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한다라는 말은 자신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가 아닌 외부의 시각으로 자기를 주의 깊게 살펴보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외부의 시각, 다른 사람의 시각, 다시 말해서 주님의 시각으로 나를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보통은 이제 자기의 시각으로만, 내 시각으로만 모든 것을 보기 시작하면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 객관적으로 잘 모릅니다. 그러나 외부의 시각으로, 다른 사람의 시각으로 자기를 보면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 그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제3의 눈, 메타인지라고도 많이 표현합니다. 내가 나를 보고 있는 것은 실은 생각보다 많이 편협하고 편견이 셉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번 뛰어넘어서 밖에서 나를 한번 보기 시작하면 객관적으로 모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시각으로 여러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새 사람으로 빛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 꼼꼼하게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신중히 주의하여 조심스럽게 깊이 생각해서 걸어가라, 행해라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자기만의 편협한 시각이 아니라 제3의 눈으로 자기를 꼼꼼히 신중히 보고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다 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사람의 상태는 오늘 크게 결론적으로 두 가지를 냅니다. 4장부터 시작한 이 권면의 결론이 이제 두 가지로 이제 마무리를 짓는데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네, 맞습니다. 지혜로운 자,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네, 성령 충만함입니다. 오늘 세 사람의 상태는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15절 그리고 16절 한 번에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네, 세 사람의 상태는 지혜 있는 자, 옛 사람의 상태는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라고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혜는 어디서 나올까요? 여러분, 지혜롭고 싶으시죠? 네, 어디서 나올까요? 내 머리에서 나올까요? 아니면 나의 어떤 경험에서 나올까요? 네, 세상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참된 지혜는 여호와께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잠언 9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네, 여호와를 경외할 때 거기서 지혜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알 때 거기서 총명, 명철이 나옵니다. 우리가 관계할 때, 하나님과 관계할 때 거기서 지혜가 나올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관계함으로 여러분 지혜 있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런 지혜 있는 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바로 세월을 아끼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세월을 아껴라 라고 말하는데 많은 분들이 시간을 아껴라, 게으르지 마라 라고, 그래서 부지런해라 라고 많이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도 맞기는 하지만 원어를 조금 더 살펴보면 좀 더 확장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세월이라고 하면 헬라어로는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헬라어에는 그 시간에 대한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 거 혹시 아십니까?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이거 알아놓으면 또 유식하다는 소리 듣습니다. 자, 첫 번째 뭐라고요? 크로노스. 두 번째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째깍째깍 흘러가는 몇십 몇 분 하는 물리적인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어떤 특별한 의미가 부여된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적이고 주관적인 시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실은 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이름입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크로노스는 좀 잡아먹는 그런 신의 의미입니다. 실은 시간을 째깍째깍 잡아먹고 있습니다. 카이로스는 어떤 신일까요? 카이로스 신에 대한 그리스 신화의 묘사가 있습니다. 그걸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동상이 아니라 뒤에 그림으로 나와 있는 거 있죠. 그걸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요거 다음 거. 네, 제가 읽어드립니다. 카이로스는 제우스의 막내 아들이다. 그는 기회와 행운의 신인데 그 생김새가 독특했다. 앞머리는 덥수룩한데 뒤는 대머리이며 어깨와 발꿈치에는 날개가 있고 저울과 날카로운 칼을 들고 다닌다. 그가 앞에서 다가올 때는 누구나 쉽게 머리카락을 움켜잡을 수 있지만 지나가 버리면 결코 잡을 수 없다. 카이로스를 잡기 위해서는 저울과 같은 분별력과 칼 같은 결단력이 필요하다. 카이로스의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사람들이 그가 누구인지 금방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이고 그를 알아차려 발견했을 때는 쉽게 붙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반면 그의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그가 지나가고 나면 다시는 붙잡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며 그의 발에 날개가 달린 이유는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해서다. 왼손에 저울이 있는 것은 일의 옳고 그름을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며 오른손에 칼이 주어진 것은 칼날로 자르듯이 빠른 결단을 내리라는 것이다. 그의 또 다른 이름은 기회다. 네, 이게 카이로스에 대한 그리스 신화에 있는 그 묘사입니다. 네, 요거 전 사진도 한번 더 보여줄까요? 저렇게 봐서 잘 모르겠는데 좀 보이십니까? 앞머리가 있고 덥수룩한데 대신 뒷머리는 대머리입니다. 그리고 손에는 저울과 칼을 들고 있고 발과 어깨에는 날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회를 의미합니다. 앞에서 올 때 잡아야 되는데 못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뒷머리는 대머리라서 잡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너무 빨라서 확 지나갑니다. 아주 순간적인 판단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게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는 또 다른 말로 기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회를 알아차려야 합니다. 문제는 이걸 쉽게 알아볼 수가 없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이 기회, 하나님 때가
지나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버스 놓쳤으니까 다음 버스 타야지 하고 기다리면 오는 버스일까요? 네, 그렇게 기다린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언제 또 다시 올지 모르는 게 문제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때, 예수님도 그 하나님의 때가 참에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또 하나님의 때가 참에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그것을 알아차려서 본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요? 심지어는 제사장과 율법학자들도 그것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오신지, 예수님이신지 못 알아뵀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도 그와 같을 것입니다. 재림하실 때 특징이 무엇입니까? 도적과 같이 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도적같이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때, 그때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라는 거지요. 이때는 우리가 아는 몇 날, 몇 시, 몇 분, 이게 아닙니다. 네. 하나님만 아시는 의미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 언제 예수님 오실지 모른다고 해서 넋놓고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계속 우리는 주의를 집중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포커스 맞춰서 계속 바라보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도적같이 오지 않습니다. 주님이 점점 다가오시는 게 영적으로 느껴집니다. 항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시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네, 주님이 오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집중하지 않습니다. 네, 지금 현재 나의 삶에, 나의 것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에, 그리고 앞으로 소유할 것에 대해서만 집중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도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기회들이 주어집니다. 문제는 매 순간마다, 매번마다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주님께 집중하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기회가 언제 왔다 가버릴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여기서 아낀다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구속하다, 속량하다, 구입하다, 되찾다, 대가를 지불하고 해방시키다, 우위를 점하다, 최선을 다해서 사용하다, 시간을 바른 방향으로 사용하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올 때 우리는 그 기회를 반드시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는 이 악한 시대에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잘 살리지 못하면, 그 시간을 되찾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취미를 갖고 계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최영선 권사님은 조금 아실 수도 있는데 바닷가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취미 활동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저도 이게 너무 하고 싶은데 바로 뭐냐면 파도 타기입니다. 네, 서핑하는 거지요. 서핑하는 사람들 보면 파도가 친다고 무조건 나가서 그 파도를 다 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기다립니다. 그 파도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어떤 때는 좀 지루하고 또 어떤 파도가 정말 나에게 맞는 파도인지 계속 생각하고 계속 끊임없이 관찰하고 집중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는데, 이 사람들이 기다리다가 왔다 라고 하면 저 멀리서 파도가 오는 것을 딱 보면 그 파도를 타고 이제 파도 타기, 서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은 이들은 좋은 파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모든 파도를 다 타지 않고 자기에게 맞는 파도를 기다립니다. 그렇게 오랜 기다림 끝에 내게 맞는 파도가 왔을 때 그때 파도에 올라타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의 움직임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움직이시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움직이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이 움직이면 같이 움직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때를 따라, 뜻을 따라, 의지를 따라 움직이면 그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파도에 올라타 움직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령의 파도에 성령이 파도로 오실 때 그때 올라타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 계속 주님께 집중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임재가 있을 때 그때 여러분 성령의 파도에 올라타십시오. 만약 이것을 놓치면 다른 사람들 다 타고 갔는데 혼자서 멀뚱히 서 있게 되면 얼마나 많이 허무하겠습니까? 다시 하나님의 때가 언제 올지 잘 모릅니다. 주님의 재림도 이와 같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회는 쉽게 오지 않습니다. 오직 바라고 기다리는 자에게 그것이 다가오고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회를 아는 자는 늘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있고 또 주님께 집중하는 자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면서 또 그런 영적인 눈이 뜨여지는 그런 자들입니다. 영적 눈이 뜨인 자들이 하나님의 기회를 찾고 그리고 그 기회가 왔을 때 순종합니다. 그리고 살아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때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때 기회는 쉽게 자주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 기회를 잡고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형통으로 복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때에 순종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때가 참에 그냥 믿었음에 이삭이 나옵니다. 이삭을 낳는데 이것은 자기가 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기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방향성을 잘 알고 이해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면 주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제가 마태복음에서 주기도문 강해를 할 때 때와 장소와 사람에 대한 분별을 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 주님을 바라볼 때 그 분별이 되지, 바라보지 않고 있는데 갑자기 분별이 되거나 그런 일은 잘 없습니다. 왜 내가 사기를 당했을까? 내가 왜 이렇게 속았을까? 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지 않아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기도 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멘. 앞에 주님의 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실은 주님의 때를 알기 위해서는 주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그들은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라고 오늘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기를 간절히 원하셔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대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니, 알고 싶어 하지 않고 별로 관심 없어 합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방향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지난주도 읽었는데 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에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와 오늘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분별하라를 여러분 같게 생각하십시오. 분별하고 이해하고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계시다, 지혜다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에베소서는 지혜와 계시, 총명의 영, 총명을 계속 강조합니다.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 로고스인 말씀이 계시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계시로 주어졌는데 하지만 현재 나에게 적용되는 레마의 말씀으로도 재해석되어야 합니다.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주어진 이 말씀이 현재 지금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레마의 말씀으로 여러분 재해석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삶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해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서 바라봐지면서 해석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현재에서 미래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가 현재로 흘러오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말이 어렵죠. 실은 이게 어거스틴이 한 말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영생에 사는 사람은 현재에서 미래로 흘러가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미래가 현재로 흘러들어오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현재에서 미래로 나간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영생은 과거, 현재, 미래, 시작과 끝이 없습니다. 그냥 내 존재됨이 서 있는 것입니다. 내 존재가 서 있으면 거기서 하나님 나라가 다가오는 겁니다. 끊임없이 영원한 현재형으로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영접하느냐, 순종하느냐, 아니면 내가 거부하느냐에 따라서 영생이 달려 있습니다. 어려우시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이거를 깨달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미래가 달라질 것입니다. 나는 이제 늙어서 죽을 일밖에 없는데요. 아니요. 네, 여러분의 미래는요, 여러분이 앞으로 죽을 날까지밖에 살 수 없는 그 미래가 아니라 영원히 보일 것입니다. 영원에 대한 그 시각이 열리면 여러분의 남은 그 잠깐의 삶도 달라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뜻, 의지의 방향성이 맞아 있으면 미래의 축복들이 우리 현재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방향을 맞추십시오. 자세히 주의하여 맞춰야 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하고 움직이셔야 합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해서 움직이면 그것이 하나님의 방향과 맞지 않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옳은 것이라도 틀린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향성을 맞추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와 뜻을 잘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보고 좀 늦다, 왜 이렇게 늦냐 라고 많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방향성을 맞추는 시간에 더 포커스를 맞추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세월을 아끼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 번에 제대로 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물론 젊을 때는 여기저기 많이 가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막 찾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시간들 보내는 거 저는 권장합니다. 그러나 점점 우리의 힘이 빠지고 나이가 들고 이제는 실패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것들을 맞춰가는 시간들을 많이 보냅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방향성만 잘 내딛고 간다면 속도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더 빨리 달리는 것 같아서 여러분 조바심이 납니까?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제대로 가고만 있다면, 방향성만 맞다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평강함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세 사람의 상태는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성령 충만하다. 네,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네, 오늘 성령 충만한 것과 이 술 취하는 것을 비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은 이 둘이 유사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도 사람들이 야, 새술에 취한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술 취함과 비슷하다라는 거죠. 술 취함의 특징은 첫 번째, 우선 술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속에 감추인 얘기가 없이 다 바깥으로 나옵니다. 저는 술을 안 취해봐서 모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또 혹시 뭐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겠지만, 네,
뭐 젊은 남녀가 우리 흔히 얘기하는 이제 썸을 타고 있는데 이게 사랑을 고백하고 싶은데 잘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술의 힘을 빌려서 막 얘기를 합니다. 술 한잔 하고 취중 진담을 이렇게 하지요. 이렇게 술이 들어가면 어떻게 보면 자기 속 안에 감추인 것 없이 그냥 그대로 얘기합니다. 친한 형하고 갑자기 뭔가 좀 오해가 생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술 한잔 하면서 속에 있는 얘기들을 하면서 내가 여전히 너를 좋아하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막 얘기합니다. 자, 술 취함의 첫 번째 특징, 진실함입니다. 진실해집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또 성령 충만할 때도 진실해진다라는 거죠. 우리 속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다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으로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진실해지고 사람들 앞에서 진실해집니다. 성령 충만해도 진실해집니다. 두 번째, 또 술 취하면 생기는 특징, 담대해집니다. 의기소침했던 사람도 술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괜히 뭐 이제 부끄러움이 없어지면서 막 사람들한테 막 시비를 걸기 시작하고 막 소리치고 그렇습니다. 옆 사람 지나가는 사람, 다른 테이블에 있는 사람 막 시비 걸고 그러다가 막 싸우고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술이 들어가면 담대해지죠. 파출소에 잡혀갔는데도 막 경찰한테 막 대들잖아요. 평소엔 경찰만 보면 도망갈 사람이 술만 들어가면 이상하게 경찰한테 시비를 걸고 막 대담해집니다. 술이 들어가면 이 술 기운에 술의 힘에 의해서 담대해지고 속에 있는 얘기도 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해도 담대해진다라는 것이죠. 막 모르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막 말을 걸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내가 만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면 모르는 사람에게도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게 핍박받는 자리임에도 알면서도 불구하고 자기가 선택해서 그 자리에 들어갑니다. 막 담대해진다라는 거죠. 시간이 없어서 또 더 살펴볼 수는 없지만 그 외에도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에 이 유사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얼굴색이 변한다거나 그 다음에 몸에서 막 냄새가 난다거나 갑자기 알아듣지 못하는 말들을 막 하거나 아니면 말로 당할 수 없는 뭐 그런 기타 등등의 참 많은 유사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술에 지배당하든지 아니면 성령이 지배당하든지가 관건입니다. 누구에게 지배당하느냐, 그게 관건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 자기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성령의 힘으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내 것이 튀어나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 육신의 힘이나 이 술의 힘이나 이 악한 옷의 마귀의 힘이 계속 나를 끌고 갑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방탕하게 되는 그런 삶이 너무 자연스러워지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 취하지 마시고 술이나 육신이나 세상이나 원수에게 지배당하지 마시고 오직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또 많은 분들이 질문을 많이 하실 수 있는데 술을 먹는 게 죄냐 아니냐 이건 또 나중에 다음에 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직 성령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흔히 성령 충만이다 라고 생각하면 성령을 받아서 나에게 채운다 라는 그런 개념으로 많이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또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가 성령의 의지 안으로 들어간다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물컵이 있습니다. 물컵을 물로 채우기를 원하는데 이 물컵을 온전하게 물로 채울 수 없어요. 왜요? 막 금이가 있어서 물이 새는데 어디서 새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채워놨다고 해도 또 시간이 지나면 다 증발해서 사라집니다. 이 물을 어떻게 채우면 좋을까요? 우리는 연약하고 죄 많은 존재라서 구멍이 있는 물이 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에서 금이 갔는지, 어디에 구멍이 생겼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계속 물을 붓지만 완전하게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증발하기도 하고 누가 이렇게 먹어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꽉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 물을 채우려고 하는 것보다 이 컵을 물 안에 집어넣어 버리는 것입니다.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컵이 물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항상 그 컵 안에는 물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계속 뭔가 능력으로 채우려고 하고 은사로 뭔가 채우려고 하면 한계가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성령 안으로 들어가면, 성령의 그 의지에 철저하게 순종한다면 우리가 성령 안으로 푹 들어갈 때 성령 충만함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 충만함이 현재 진행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과거형이 아니에요. 과거에 한번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다. 그러면 끝이 아니다라는 거죠. 항상 충만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성령 충만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냐? 아닙니다. 오늘도 충만해야 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해 있어야 합니다. 어제 충만함이 오늘도 계속 이어질까요? 아닙니다. 오늘이 되면 또 내일이 되면 내 육신이 또 올라와서 계속 세상으로 나를 끌고 가서 그 마음이 계속 다른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함이 사라집니다. 또 원수가 가만 놔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항상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가 항상 성령을 선택하고 성령의 의지에 항상 순종하면서 나아간다면, 그러면 우리는 성령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내가 정말 재밌어하는 이 TV 프로그램, 영화가 TV에서 하고 있는데 주님이 명철아 기도하러 가지 않을래?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조금만요. 2시간 지나면 다 끝나는데 그때 갈게요. 그게 아닙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네 하고 이렇게 끌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 성령 충만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딱 엎드릴 때 뭔가 우리가 열심히 채워야 충만해진다가 아니라 그 순간 바로 우리의 존재가 성령 충만한 존재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성령을 선택하고 순종하면 그 순간 성령님의 임재가 나를 메우고 가득 채워서 나를 주관하실 것입니다. 한 번의 성령 세례가 아닌 매 순간에 성령 충만을 유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말씀과 기도 그리고 예배에 힘쓰면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성령 충만하면요, 여러분 다 시인이 되고 가수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여기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실은 초대교회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한 형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뒷부분에 나옵니다.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마음을 다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노래를 잘 못하는 음치인 분이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성악가로 바뀌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좀 어떤 경우, 아주 특별한 경우들을 제가 좀 보기는 했습니다. 어떤 흑인이 성령 충만하니까 기타를 한 번도 못 쳤는데 기타를 잡더니 기타를 치면서 하나님 찬양하는 모습을 봤어요. 갑자기 실제로 봤어요. 그 친구가 잘 있나 모르겠네요. 그런 성령 충만함이 있으면 어떤 아주 독특한 특별한 그런 것으로 약간 바뀔 수도 있게 되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게 된다기보다는 우리의 이 마음이 바뀌는 것에 우리는 먼저 좀 포커스를 봐야 합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바뀐다면 행위가 아닌 존재로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배는, 찬양은 우리의 중심,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만 찬양하는 척, 예배하는 척, 이건 하나님 다 아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앞에 우리는 거짓으로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실은 나와 다른 사람들을 의식해서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다하여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십시오.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또한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 20절 말씀 또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네,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자기 삶의 모든 것이 성령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네,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그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사랑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과거가 다 상처투성이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그 사건들을 보는 눈이 바뀌는 거예요. 새롭게 되는 거예요. 과거의 그 상처와 아픔이 가득 차서 내가 하나님을 계속 불신했던 그런 삶을 살았지만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성령님을 만난다면 나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거나 미래가 불확실하여서 현재가 불안한 그런 삶을 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미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재가 불안하지 않고 확실함 가운데 서 있습니다. 나의 현재의 어떠한 상태와 상관없이 내 미래는 확실하다라고 믿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이 불안하고 두렵지요? 계속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그 현재의 확실함, 미래의 확실함 가운데 서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상태와 상관없이 우리는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죠. 현재 자신의 상황이 좋지 않아도 앞으로 성령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기대하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고 항상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함으로 인도하실 것에 대해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21절 말씀을 또 볼까요?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실은 이것은 21절은 다음 주와 이제 또 연결이 되는 그런 본문인데 피차, 서로 복종한다 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복종하고 서로를 높이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자신을 희생하면서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남을 존중하고 섬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적용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 봐 피차 복종하라 그랬잖아. 넌 나에게 복종해야 돼 라고 말하시면 안 됩니다. 이분은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먼저 적용한 거죠. 나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자기에게는 적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먼저 적용하는 것,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남을 복종시키려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먼저 복종하는 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복종하면 혹시 내가 진 것 같고 내가 실패한 것 같고 내가 더 아래에 있고 내가 더 연약해 보일 수 있는 그런 착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지 못하는 자들이 서로 복종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복종하셔서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서 서로에게 복종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령 충만한 자들이 모여서 온전한 예배 공동체를 만들고 또 날마다 감사 찬양을 드리고 또 서로를 존중하고 피차 복종하는 관계를 만드는 것, 그게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바라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개인의 예수화를 이루어 새 사람인 빛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새 사람이 되면 지혜 충만, 성령 충만하게 되고
이것은 곧 작은 예수화가 되어서 나중에 전신갑주를 입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에베소 교회도 개인의 예수화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아주 강력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 사람,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들이 어렵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되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히 지혜 충만, 성령 충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의 뜻과 때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 이 주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지혜와 계시입니다. 그게 필요합니다. 여기서 계시는 말씀의 재해석입니다. 2000년 전에 그 말씀이 지금 나에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또한 에베소의 이 지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다 포커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의 뜻과 때가 무엇인지 날마다 주님과 관계하고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에 대한 재해석이 반드시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도 모르면 안 되죠. 말씀 아시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애쓰고 엎드릴 때, 집중할 때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살아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런 지혜와 계시가 충만하기를, 또 그 모든 것들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자가 성령 충만함을 선택합니다. 성령님께 순종합니다. 성령님의 뜻, 의지를 알고 순종할 때 여러분 충만하게 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선택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자신의 육체의 정욕을 벗어버리고 성령으로 옷 입으십시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못하는 것을 하나님 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도와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선택하여서 또 지혜를 선택하여서 새 사람이 되고 빛의 자녀가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 지혜로 충만해지고 또 그 방향성을 제대로 알고 그 때를 아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좀 한 목소리로 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목소리를 다해서 이 시간 좀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지혜롭고 싶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기를 원하고, 그래서 내 삶이 미래에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쌓아두신 그 축복이 지금 현재로 흘러들어오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내가 성령님을 선택하고 성령님께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성령 충만함으로 내가 성령 안으로 들어가오니 하나님, 나를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예수님이구나 라고 할 만큼 하나님, 우리 안에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구할 때 주님 부어주십시오. 충만함으로 채워주십시오. 우리가 성령 안으로 들어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간절히 구하고 바라보고 주님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 세상과 주님 나의 육신의 정욕과 탐욕을 주님 우리가 눈이 멀어서 주님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보다 하나님 하는 세상의 그 타이밍으로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타이밍이 어떤 타이밍으로 다가오는지 주님의 뜻을 계속 집중하며 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를 열어주시고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이 반드시 드러나서 주님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에 순종할 때, 주님 그 성령님의 의지를 내가 알고 거기에 순종할 때 주님 날마다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여기 기도하는 모든 자들, 원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임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임재를 주님 우리가 날마다 느끼며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님 성령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한 번도 성령 충만함이 없었던,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던 자들에게 이 시간 성령 세례로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충만함으로 임재하셔서 주님 날마다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알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자가 되게 하소서. 아버지,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우리 안에 은사가 드러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성품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서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날마다 영원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시고 아버지,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주님 하나님을 날마다 영접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 충만한 자가 되게 하소서. 말씀으로 충만한 자가 되게 하시고 기도로 충만하고 지혜로 충만하고 명철로 충만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순종하고 서로를 세워주고 주님 날마다 감사가 충만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하게 하소서. 항상 주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아버지, 항상 우리가 찬양할 때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감사할 때 주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더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날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날마다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충만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